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 한 권으로 속해 있는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과 갖고 있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대보다 조금 더 후대 주후 80년에서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내용의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의 쭉 흐름을 볼 때 요한복음 자체가 강조하고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그 인간 예수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하고 고대했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더 나아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인간 예수님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성립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두 존재가 하나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내용이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이 얼마나 부당함으로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 여겨졌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주제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겁니다. 곧 예수님에 관하여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던 유대인들의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한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에 비해서는 구약을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약 20번이 나옵니다. 적은 숫자죠. 그런데 구약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은 105번이 쓰였습니다. 105번이. 그러니까는 직접적인 인용이 아니라 구약의 암시를 통해서 오히려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반증하는 내용들로 요한복음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오늘 같이 읽은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증언하다라는 이 문구가 6번이 등장하고 증언이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내용이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내용으로 좀 이제 시작을 하는데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생소하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말씀인 22절 말씀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을 연결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고 아들은 그 개인의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행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에는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반영되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 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하심을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결코 편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그 스스로가 아닌 다른 존재가 증언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상으로도 2명 이상이 있어야 그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사실도 증언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나야 되는데 3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가 불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36절에 보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가 무엇인가? 3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증언하는 흐름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되시죠? 처음에는 인간인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증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대되는 증언의 흐름 가운데 일관적인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설계 초반에 요한복음이 구약의 직접 인용이 총 몇 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20번을 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암시는 105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이 증언들은 형태는 다른 겁니다. 지금 형태가 다른 건데 이 각각의 증언들은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고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모습들과는 일관적인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단답형이든 서술형이든 간에 공식 안에 숫자들을 대입해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관해서는 어떠한 증언들을 대입해 보아도 결국은 그가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분이구나, 이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 그 어떤 것도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주어지죠. 왜 이렇게까지 증명하셔야 했을까요? 왜 이런 증언들이 필요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는 더 이상의 증명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올 때 그 이름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능력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경우로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그러지고 황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하심이 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세상의 평가와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끝이 있음을 알되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영생의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함께 누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은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 기념 주기입니다. 니케아라는 곳이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도시 이즈니크인데요. 이곳에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리를 통일하고 삼위일체론을 정리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 결론을 내린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활절 절기가 춘분 이후에 보름달 다음에 오는 첫 주일로 정해진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섭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삶의 어느 형편을 살아가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도 감사로 고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루의 시작이 또 이 하루의 맺음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수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성경을 통해 증언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